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록또록하게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뭐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뭐 다 은혜 받았는데 이거 이상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져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찬양을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들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 보니까 참 어린이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귀하고 이제 귀한 이 어린이들이 와서 아름다운 입술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나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이제 회복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눴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는 자가 되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 이 은혜,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뭔가,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인데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기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혜, 그것이 뭐예요? 햇빛, 공기, 비, 바람, 이 자연의 은혜,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쁘니까 누리고 이 사람은 어떤 못생겼으니까 못 누리고, 그게 아니고 예쁘거나 못생기거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혜,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오면서 우리 다 일반 은혜를 받고 온 분입니다.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왔지요. 누구는 햇살 안 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이 햇살 받고 왔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이제 나무가 푸르고 싱싱한데 그것을 보면서 다 왔는데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눈에 다 보고 왔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은혜는 무엇인가? 특별 은혜,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고 공동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절대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는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이거까지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게 특별 은혜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얻는 은혜가 이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뭐라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에게 재영에게 내가 선물을 했어. 근데 그 선물을 만약에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인데 재영이 보고 이거 선물 하나 주고, 재영아 그 돈 내라, 그 선물값 내라, 이거 선물 아닙니다. 선물이 뭐예요? 값 없이 대가 없이 받는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은혜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다? 값 없이 대가 없이. 뭘로? 믿음으로 다 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다 주시는 은혜,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믿는 자는 뭐한다?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한번 보세요. 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여가지고 다 태워 죽이겠다, 이런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이 기죽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만약에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기서 머리털 하나도 끄실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나온 분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옷 하나 끌리지 않았어요. 옷 하나 이게 누른내 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런데 그 풀무 가운데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찬송하면서 이렇게 그 풀무 불 안에서 네 사람이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한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보호하셨는데 그 풀무불을 평일보다 얼마나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다 들어가자마자 다 죽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이 화장실에 그 화장터에 무슨 그런 불보다도 더 센 불이 그 불입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남은 이유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성도인지 모르는 성도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뭐예요? 용서와 충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은혜 받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 용서는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게 안 어울립니다. 죄의 본능에는 용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죄의 본능은 뭐예요? 미움입니다. 저주입니다. 갈등입니다. 분노입니다. 살인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요,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능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 못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결단코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의 심장에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말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너희들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나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흉악한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어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이분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최고의 학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정말로 이 사람은요, 이 주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같이 이제 못하는 사람을 전부 정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 돼서 뭐가 돼요?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이는 일에서 살리는 일로 바꿔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많은 이 사람이 사울이 있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 앞에 많이 붙어졌다, 이 사람한테 어떤 알려졌다, 바로 잡아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지금 바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사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더 큰 일을 행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본들 그렇게 큰 일을 못하는데,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뭐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받은 그 고난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감옥에도 무진하게 갇혔어. 근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내가 알아봤어. 그 뭐 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별나게 그렇게 설치더니 잘됐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꼴 좋다 박수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누가 더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도 같이 동역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 갇힌 걸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니 고양이가 호랑이 노릇한다고 바울이 없으니 내가 바울 되리라 하면서, 바울이면 다냐? 나도 할 수 있다. 의기양양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바울을 그렇게 감옥 갇힌 걸 박수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 소문이 바울이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을 이제 탓하지 않냐고 용서하며 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요, 복음의 일꾼이요, 이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이제 조롱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하진다기만 하면 그걸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는 걸 박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주는 못할 망정 핍박을 해? 욕을 해? 조롱을 해? 당장 분노가 일어나 한바탕 막 그냥 붙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바울은 도리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니 정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요. 자, 우리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들을 전파하여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러시더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봐보세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박수를 쳐도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뭐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본받을 모습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기에 과거를 묻지 않고 형들을 그대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모았던 사람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인신매매분들 아닙니까?
자기를 갖다가 맨 그 동생, 정말로 막내 11번째 있는 동생, 이걸 갖다가 형들이 그냥 막 그 애굽에다 팔아먹고 인신매매본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뭘 사러? 요셉은 애굽의 총리요,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고 저 같으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잘 만났다. 예나무다리에서 원수는 예나무다리 만난다면 너 한번 맞지 마라 가르치더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그들을 품습니다. 형들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그 이제 요셉을 팔아먹을 그 형님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또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꼼짝이 다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들에게 떠오는 것을 보고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지 마라, 안심하십시오. 당신네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네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까.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할 수? 여러분, 자기를 어렸을 때에 조그만 때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얼마나 만났으면 이게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 권력 가지고 이 형들을 갖다가 다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왜? 그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내가 살고 남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그래요. 원수는 돌에 석이고 은혜는 물에 석인다.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이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은 바위에다가 이제 원수를 새기고, 은혜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물에 새기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데로 다 떠내가. 근데 기독교는 틀립니다. 반대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사람을 얻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우리는 용서의 삶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지고 회복과 은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건,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그 신앙의 승리와 성공이 있는 그 삶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요 일제 시절부터 나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환자를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쉬워요? 그 옆에 가기도 싫습니다. 일반 사람은요 요 만약에 나환자가 오면 삥 돌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요 한 번에 여기 어디 하만에 가면 이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교회 건축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여기 5, 6도에 있는 어디죠? 용호동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글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뭔지 모르게 느낌이,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참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은 천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마음들이 천사 같아서 누구든지 오면 품고, 그러고 그분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계란 삶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까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자기네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하고 이게 안 맞다는,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가니까 계란을 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2개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이걸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지금 먹고 삽니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또 먹었죠. 그러고서부터 그분들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나 환자, 저는 그 소록도에서 계속 이 사역을 갖다가 나 환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환자들이 고름이 나오면 그 고름을 닦아주고 고름을 빨아내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는 이제 일제 그 시자 참배로 인해서 5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해방이 돼서 다시금 추록을 해서 다시금 소록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해방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 사람들을 섬길 것 같이 섬기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1948년 10월 27일 날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공산 빨갱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앞에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들 둘이가 지금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들 둘이가 이 붉은 무리들 빨갱이들한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다 가만히 집회를 다 마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두 아들을 찾아가서 시체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에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10대 감사입니다. 오늘 그거 했어요? 네, 한번 봅시다. 아니, 첫 번서부터, 우리 첫 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이것이 소중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보시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오늘 이 두 아들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총으로 이제 순교를 당한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제 안재선인데, 그 안재선이가 뭐예요? 양자를 삼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래서 그는, 손양원 목사님은 10대 감사를 합니다. 나 같은 이제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 하나둘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이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 중에 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다. 아들의 순교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보니 감사하다. 이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또 있죠. 자, 우리 한 번 더 4번 띄워주세요. 네, 5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하면서 그의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누가 저기 합니까? 그 아들 이제 양자로 삼은 안재선이가 그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또다시 목사가 돼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은혜 받지 않냐고는 이 감사가 터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감사와 용서는 은혜 받아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이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충성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여인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바꿔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이제 나무는 볼 때 줄기와 열매는 볼 줄 알면서도 그 뿌리는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볼 때 그의 헌신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을 되는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뚝 뿌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엄청난 헌신이 있었지만 그 헌신 이전에 그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 오라비 나사로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주님은 수시로 그 가정에 들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또한 그들의 인생의 지주가 될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신 그 가정이 누구요?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 가정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는 헌신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오라비가 죽은 그 오라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나 이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은혜 없이 우리가 헌신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엉망장자가 돼도 은혜 받지 않으면요, 한 푼도 못 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야 있을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어떻게 다 허비해? 다 부을 수가 있어? 좀 남겨두지? 그러나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그것도 안 아까운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장정이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 300데나리온. 이것을 주님 앞에 몽땅 다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지요. 도로 돌지 않으면 저 여자가 저래야 뭐 하는 게 저거 분명히 돌았다 이랬는데, 마리아는요, 은혜 받아 놓으니까, 은혜 받은 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리아의 이 헌신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마리아의 이 향기가 지금도 교회마다 풍겨나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헌신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해서 2000년 동안을 이 여인은 교회마다 지금도 이 향기를 풍기고 있잖아요. 은혜 받는 자만이 이런 향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보다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나왔어요?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많고요,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끼를 다 먹고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못 마시는 사람 병원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응급실에 가보셨어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지금도 그 물 한 모금 마시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놓고 마셔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안 받고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서 세어봄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성도 뭐든지 지나쳐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뭐 저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기도하는 것도 지나쳐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것도 지나쳐 보이고요,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모든 것이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하나가 아깝고 자칫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냐고 봉사한다? 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꾼을 세우면요, 전부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냐고 일꾼을 세워보세요. 교회가 엉망대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을 일꾼을 세울 때에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봉사, 바치는 시간, 드리는 예물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끼려고 그래요?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몸살이려고 그래요? 어차피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아까워요. 하나같이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도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그만큼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거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게 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요, 연기하고 틀려요. 연기는 연기자가 표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연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게 이 연기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에서 이것이 흘러넘치게 나는데 이건 연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공통점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그만큼 어색한 것이 없고 은혜 받지 않고 헌금하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다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빈건물로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열심히 해도 은혜 받지 않냐고 억지로 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하면 이것은 축복의 빈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게 됩니다. 기도문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때린다고 변화돼요? 폭력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은혜롭게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이 어린이들이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몽동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와 보혈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 속에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남은 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닳고 달아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자웅마다 남기고 살아가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